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 것으로 받아서 그때부터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한 사건 속에 또 다른 사건이 뛰어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되었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의 중요성이 여기서 강조가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역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해가는 것을 우리도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니라. 아멘. 자, 여기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로 이름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당장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 적개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았죠. 그런데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은 살아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활신앙.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그의 속에 다 넉넉히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그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인기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면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배자에 속하고 어쩌면 정치인에도 속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를 룰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지위가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을 했다 그래요. 와, 이것은 자기의 겸손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놨는지 몰라요. 그 일개 목수 앞에 자기가 절을 하면서 좀 예수님을 청하는 그 모습이 약간은 우리가 의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를 이렇게 낮출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보여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앞에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그 문제를 우리 앞에 주님께서 그냥 허용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아마도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12살 먹은 딸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50세, 60세 되는 사람이 주로 회당장을 하는데, 이 아이가 12살이라는 걸로 봐서 이 아이는 늦둥이일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애지중지 사랑을 많이 베풀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딸이 죽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큰 충격이고 큰 문제죠. 자, 이 딸이 죽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장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딸이 죽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후에 뭔가를 준비하고, 지금으로서는 어쩌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딸을 위해서 울어야 할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앞에서 그냥 문제 속에 파묻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아이로는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정신줄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줄을 그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냐면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마치 블랙홀처럼 쫙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하고, 이 물질 저 물질 돈 다 동원하잖아요. 요즘 뭐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대요. 영혼까지 다 끌어들여서 문제 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점점 더 커지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건 문제로구나. 객관화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제 속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문제 속으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내야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믿음 없이는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 앞에 오시지 않아요. 예? 주님, 그저 오늘 날도 그렇고 한데 뭐 식사나 하러 가실까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옳다 그래 가자 이러실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차나 한잔 하실까요? 주님 가실 것 같아요? 믿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주님은 안 가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불러내는 거에 믿음을 가지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가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 딸의 손을 얹으시면 그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같이 가십시다. 아, 그래 가자. 그리고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이 야이로의 그 길을 따라 나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 나시면 뭐 문제가 해결 안 되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라, 그 말이죠. 여러분 앞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청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꼬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을 모시게 되고, 주님을 모실 때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 성취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모시면 천국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미래적 성취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구하게 되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가시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이래로 주님 앞에 빽빽히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마 자기가 갖고 있던 돈 아무리 부자라도 다 써먹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 됐을까요? 어쩌면 길에서 사는 여자일지 몰라요. 천하고 지금 그러한 자리에 섰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저분이 많은 환자를 고쳤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그야말로 오려고 하는데 또 역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장벽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를 뚫고 갈 수 없어요. 왜? 그는 지금 12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을 앓는다고 하면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만약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면 돌로 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 남자를 여자가 손을 대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역시 돌맞을 일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의 경우라도,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그러던 중에 그가 아마도 결단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 마음,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지 못할 것이다. 왜? 지금 혈루증 났다는 거예요. 혈루증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맞을 수 있지만 너 이미 났어. 너 안심해라. 너뿐만 아니라 남자의 손을 댔다? 염려하지 마. 나는 메시아야. 내가 그냥 남자가 아니야. 아마도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에게 내가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주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야말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야 모이지 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최대한 모일 수 있을 때 나는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아닌가요? 이거예요. 주님께로 나올 때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신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지, 그게 바로 신앙이지, 나 혼자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뭘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주님이 만지기만 하면 나요, 주님 만져주세요. 혹시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마지막 힘을 내는 것이지.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믿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경험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의 회피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에휴, 뭐 예수님 지나간다는데 예수님 날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저 쭈그려 앉아 있었다면 아마도 혈루증으로 그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람을 번쩍 들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불러야죠. 그리고 주님을 찾았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요? 야이로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이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예수님이 같이 이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막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는 이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여자랑 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네. 한참 고치시고. 여러분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급하잖아요. 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앰뷸런스가 지금 왱왱왱 하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차들이 다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 지금 빨리 가십시다. 지금 우리 딸은 죽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지금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 보좌관들이 지금 같이 갈 거예요. 야이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그 관리들이, 그 보좌관들이 주님 빨리 가십시다. 이 여자 보고 여보 저리 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회당장이 아무런 말 안 해. 또 관리들도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주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왜 안 보겠어요? 아하, 이 사람은 나를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 진짜 너는 믿음이 있구나. 주님께서 마음으로 아마 이미 결정하셨을 것 같아. 너는 합격. 그러니까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도 합격, 여기 야이로도 합격. 주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 지금 마지막 그 집에 가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인 야이로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떠들썩한 거예요. 피리 부는 사람, 예, 떠드는 사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 하는 거예요. 장례식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지? 매가 안 뛰었지? 그럼. 아까 숨 안 쉬었지? 그럼. 웃긴다, 저 사람. 야, 무슨 지금 저 자리에 잔다 그래? 분명히 죽었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그러니까 다 가세요. 나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소녀를 향해서 소녀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아람어로 다른 성경에는 난리다 굼 그랬어요. 난리다 굼 하니까 얘가 눈을 부시시 뜨는 거예요. 자던 아이가 뭐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잠자는 아이를 깨웠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잠자는 거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를 보면 알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자니라. 사도행전에 그래요.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일하냐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은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는데 말이죠, 뭐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왜? 자러 가면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러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두려워요.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나? 미국의 의학 잡지인 자마라고 하는 곳의 편집자로 있었던 펠릭스 마티 아바네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기 전에 사람이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이고, 저 죽음의 그 통로로 가기까지 얼마나 힘든가. 두 번째는 뭐예요? 헤어짐의 아픔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분리되는 거예요. 예? 이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직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이 고통의 문제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아니겠어요? 또 헤어져 나중에 만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잠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의 길은 두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이 고통의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찾아오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곧 생명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것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그 무수한 뼈들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놓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어떻게 해요?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